나눔가족 여러분, 시편은 시편 1권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2편도 표제가 없고 시편 33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연결되어 있는 시편이었던 것처럼 시편 10편도 앞의 시편 9편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편 9편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뢰의 시로 시작했다면 오늘 말씀은 간청과 신뢰로 마무리됩니다. 9편이 재판관이신 여호와께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시편은 악인의 교만과 포악한 행위에 더 집중하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에서 어찌하여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질문들을 쏟아 놓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약자를 위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의인의 고통과 약자의 눈물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인내하고 또 기다리는 일이 없다면 믿음이란 것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깊은 밤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는 일이요, 짙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찾는 일입니다. 악인의 악행은 그침이 없습니다. 약한 자를 압제하고 그 마음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짓그려 대죠.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묻고 또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죠. 종교개혁자 중에 피터 버미글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그 신앙 때문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실 속에 그가 서 있었죠.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왜 사악한 자들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저지르고 있는 그 악한 일에 대하여 외면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백성들은 공공연히 죽임을 당하고 또 비밀리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공격하며 괴롭히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혁 신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다가온 것이죠. 종교개혁의 그 시대는 힘을 가진 자가, 박해하는 자가, 죽이는 자가 승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견고해 보이기도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때에도,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 얼굴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성취로, 그것을 능력으로 포장하죠. 악의 특징은 노골적인 파괴라기보다는 악의 특징은 정교한 왜곡입니다. 양심이 점차 둔해지죠. 기준이 점차 흐려집니다. 그 속에서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어버리는 것이죠.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그러면 의인의 얼굴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인의 얼굴은 도덕적인 모습, 윤리적인 모습,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의인의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 의존적입니다. 악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당화하지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의인의 모습이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인의 모습이요, 의인의 모습은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해서 의인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도 하나님께 맡기죠. 이 맡김은 결코 약함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맡김은 신뢰의 모습이고, 이 맡김은 위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맡김이 강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깜깜한 어둠의 터널 속에서 시간 끝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붙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잊으셨다고 말할 때에도 의인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지금의 억울함도, 지금 흘리는 눈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이 믿음, 이 지식이 어둠을 견뎌냅니다. 이것이 고통을 이겨냅니다. 인내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보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비록 힘이 없어 보일지라도, 세상에서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결코 흩날려 사라져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의인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순간순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영원의 소망을 둡니다. 의인은 비록 이 생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둠 속에서도 소리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가 험한 세상과 씨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